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오늘부터 한 두세 시간 할지 어쩌면 스가랴서 끝까지 할지는 성령님 인도한 대로 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마침 세바돌 11월 24일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그러니까 유대달력 11월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 11월에 과거, 그러니까 이때는 BC 한 520년 정도 되거든요. BC 한 520년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한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고 또 주변 국가들, 괴롭힌 나라들,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을 보여준 메시지가 8가지 환상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월삭 예배 때 요약해서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스가랴서 1장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말씀을 주목하고 여러분 잘 따라와서 오늘 내 삶에 적용할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닭 8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시반 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작 보고 싶은 1장 7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11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석 달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부터 먼저 줬어요. 오늘 이것을 주목해서 보게. 우리는 회개 없이 회복만 원해요. 회개 없이 질병이 낫기를 원해요. 회개 없어 재정의 형통이 오기를 원해요. 회개 없이 뒤에 좋은 것, 뒤에 것만 누리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보니까 11월 달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석 달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메시지부터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보니까 15번째 환자까지 발생했더라고요. 저는 그 4번째 환자에 주목하거든요. 다른 환자도 관심이 있지만 4번째 환자가 이 평택 지역에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그 환자는 아직 이 평택 지역에 접촉자들이 발생 안 해서 좀 우리 이 지역으로 보면 좀 다행스럽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와 같이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이번에 15번째 확진자 중에 한 사람 들어갔죠. 그죠? 그 사람들 이제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확정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런 질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질병 없애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석 달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우리 모두 보고 너희들 대한민국 교회야 회개해야 된다. 국가 지도자들도 회개해야 된다. 성도들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니 너희들이라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회개 기도를 올려야 된다. 아멘. 이것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분명히 11월 24일에 세바돌 11월 24일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요. 그런데 이 메시지 주기 석 달 전에 회개부터 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1번에 세바돌 석 달 전에 회개하라 말씀하심에 주목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돌파되기를 원합니까?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재정에 돌파가 있고 뭔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지금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스가랴서 바로 앞에 보면 학개서가 있잖아요. 학개서 잠시 돌아가 봅시다. 한 장만 앞으로 돌리면 학개서 1장 나오죠. 자, 아까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유대력 8월 달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그랬어. 그죠? 동시대 때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에게는 그거보다 2달 전에 역시 또 회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야기가 학개서에 나와요. 자, 학개서 1장 1절 봅시다. 다리오 왕 제2년, 아까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잖아. 회개하는 메시지가. 그죠? 근데 6째 달, 그보다 2달 전에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고 2달 전에도 또 다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있기 10달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고 그 전 2달 전에 6월 달에 또 학개 선지자에게 먼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냐면은 지금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뭐하러 돌아왔냐면은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전 공사를 16년 동안이나 하지 않고 자기 집만 짓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그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은 짓지 않고 여호와의 전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물론 외부 방해가 있었어요. 외부 방해를 핑계 삼아서 지금 하나님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자기들끼리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면서 4절 보십시오.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여러분, 지금 성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쩌든지 빨리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껏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 집만 짓고, 오늘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내 삶만, 내 인생만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성전이 항폐하거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성전도 없는데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한 너희들의 집은 잘 지어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오늘이나 그 당시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개인입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인지, 내일이 우선하는 사람인지, 내 인생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이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사니까 5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지금 너희들이 성전 짓기로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안 짓고 너희들 집만 이쁘게 꾸미고 너희들 집만 좋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아서 제사도 못 드리게끔 이렇게 16년 소리나 중단된 이 사태가 옳은지 잘못됐는지 옳은지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사니까 6절부터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해.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놈이 되었느니라. 뭔가 얻어지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을 말하면 뭔가 생활비가 들어왔는데 뭔가 쉽게 사라져. 뚫어진 전대놈처럼 사라졌다고 그래요. 뭔가 여러분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면은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BC 520년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나라에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 삶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뚫어진 전대처럼 싹쓸 받았는데 뭔가 사라지고 없어. 뭔가 입었는데 따뜻하지도 못해. 뭔가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 그러므로 7절 다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봐라. 이 원인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 계획에서 올라와 놓고 너희들만
담백한 집에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지 않고 내일, 내 인생, 내 집, 나 하고 살아서 그렇다. 이 말을 쉽게 말해서. 그건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무엇을 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라. 어떤 사람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예배 잘 드리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6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성전 건축 때문에 그런 일이 났대. 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라.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도전해라. 어떤 사람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해라. 어떤 사람은 너희들 인생에 끼어든 누룩, 죄를 치워버리라. 각자 들려지는 음성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6절처럼 네가 곤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9절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버리셨대요. 황충이 들었대요.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었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를 빨리 했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재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주면서 학개 선지자가 너희들 이제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독려하고 나서 또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스가랴서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째 달에 2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때는 언제요? BC 722년 아소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66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러니까 BC 520년경 이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처럼 있을 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당연하잖아요. 성전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자기 집만 지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그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이치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이 땅의 질병도 사라지고 여러분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돌파도 일어나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오셔야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발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마라. 이 조상들 어떤 조상들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BC 722년 아스로 군대에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겠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불타 사라진 시대경환 눈이 뽑힌 채 잡혀가는 그거 너희들 알고 있지? 불과 60년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 조상들이 했던 일 제발 좀 본받지 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사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려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 악한 길 떠나야 돼. 그 악한 행위 그만 멈춰야 돼 하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랬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문제가 있어. 저 유대인들 문제가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하여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매주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장 4절에 하는 이 경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도 있죠. 너희들 조상들이 그랬느니라. 너희들 조상들이 그랬느니라.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으니 제발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희들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끌려갔고 어떻게 포로지에 살다가 이제 겨우 성전 짓기에서 다시 돌아온 몇몇 소수가 있는 거 알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나라는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같은 걸 왜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해초리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 달고 다니듯이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 안 듣던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는 이치에서 그 이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겸손히 받으시고 나보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는구나. 나보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구나. 나보고 기도의 현장에서 무릎 꿇으라고 그러는구나. 나보고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구나. 나보고 내 인생에 끼어든 죄의 누력을 버리라고 말하는구나. 겸손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느냐 보라. 다 너희들 조상들에게 잘못한 사람은 징계로 저주로 임했다. 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당 행하셨다고 너희들이 포로지에 가서 고백한 적이 있지. 깨달은 적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듣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추고 갔어. 너희들 말하지 않았느니.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신종 바이러스 사태에서 시진핑 정부가 잘못해서 물론 그 친구도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 심판조차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잘못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 우리나라 누구
탓하지 말고 나의 허물과 잘못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깊은 묵상 가운데 회개로 방향을 전환하는, 아멘. 우리가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이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건 누구 보고 말하는 건데 그 사람 말씀 잘못 듣는 사람이야. 오늘 주님이 나보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보고 이것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영역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처리되지 않는 이것 좀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시고 회개로 회복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 해놓고, 왜 회개하라 그러죠? 하나님이 7절 이하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것은 그냥 회개 뚝 끊어서 회개만 하고 그 뒤에 회복이나 치유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파, 축복, 치유,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 오늘 이 말은 뭐죠? 왜 우리 보고 회개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좋은 돌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치유가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삶을 줘야 되니까 그 출발이 뭐로 출발한다고요? 회개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도는 나를 돌아보는 회개 기도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신종 바이러스 이때도 국가적으로 또 이 송탄이라는 토시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대표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회복에 대한 비전 1장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리고 회개하라 해놓고 3개월 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11월 24일. 오늘 이 11월 달 때문에 세바들, 지금이 세바들이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1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오늘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고 1장 18절부터 21절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총 8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오늘 두 번째 환상까지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고 두 번째 환상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환상으로 뭔가 보였어요. 환상으로 뭐가 보였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을 자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목사님에 대한 환상을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고 물론 뭐 좋은 것만 이야기했겠죠. 나쁜 것은 말 안 했겠죠. 저에게 어떤 그림을 봤다는 걸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열린 환상,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이 그림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전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것을 보았나 하면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저 홍해 바다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중간에 서가지고 막았다고 그랬어. 그죠? 구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어. 그죠? 그 예수님 모습은 아브라함 시대 때 세 명의 천사, 사람의 모양이 나타날 때 그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삭을 약속하셨던. 그래서 구약에 사람 모양, 야곱이 씨름했던 사람 모양의 그 천사도 예수님이세요. 야복나룻에서. 구약의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기 전에 구약에는 천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지금 여기서도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할 일은 예수와 구원을 바라보라고 그랬어. 그죠?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사람도 붉은 말을 탔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 한 사람이 요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라 죄송해요. 이분이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하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 천사로 또 표현해 놨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섰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하석류 나무에 선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지금 계시하는 거죠? 그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하시다라는 거 우리가 역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천사는 대부분 예수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하석류 나무에 선 그분이 붉은 말을 탔는데 그 하석류 나무에 선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서신 그분이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맞아요. 내 안에 그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적극적으로 뭔가 일하시러 나타나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는 것은 이 붉은 말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붉은 말, 피를 일단 상징하거든요. 심판의 피. 여러분 계시록에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면 막 피가 흥건하게 젖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신다? 심판의 현장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예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붉은 말을 탔다는 것은 예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현장에서 건지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요. 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일을 동일시 함께 행하고 계실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질병 가운데서 건진받는 붉은 말을 타신 예수를 만나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의 피로 죽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심판과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붉은 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에 흰 말을 타신 분으로도 나타나고 오늘 서갈에서 보니까 특별히 붉은 말을 탔다는 것은 피의 심판을 하시는 그분, 예수불로 덮어주셔서 건져주시는 그분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에 섰다 이랬습니다. 이 하석류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나무는 보통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귀로만 들으면 여러분 기억 안 돼. 적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머리로 기억하는 사람은 천재야. 적지 않으면 이게 하석류가 뭔지 붉은 말이 뭔지 사람이 뭔지 여러분 메모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간단히 풀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석류 나무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요? 골짜기에 서 있대요. 환난과 핍박, 절망과 어둠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골짜기로 표현해요. 여러분들도 때론 좌절과 낭망 또 어려운 가운데 서 있을 여러분 어떤 깊은 골짜기에 빠진 것처럼 서 있는 이 하석류 나무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리 골짜기에 깊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예요. 그런데 그 하석류 나무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타고요? 붉은 말을 타고 오신대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도 붉은 말을 탔는데 붉은 말이 있대요. 이건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으로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자줏빛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흰 말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서갈에서는 상징이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 메모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이게 다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왜 하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여러분들도 완전히 이해하고 여러분 말씀을 취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요. 서갈에서 나타난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천사들인데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승리를 도와주는 천사들이 지금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악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 있고 중국에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아까 우리 승리는 내 것이라고 불렸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이 와 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골짜기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붉은 말을 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도 같이 와요. 할렐루야 아멘. 이 천사와 예수님의 신방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석류 나무의 선자, 이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난 이런 번역도 하석류 나무에 서신 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자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죠?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지 저는 이런 거 참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는 성경은 자로 되어 있더라도 하석류 나무에 서신 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천사들이니라. 아까 붉은 말과 자줏발과 흰 말을 말하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고합니다. 하석류 나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할 때 우리가 땅에 두루 돌아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그 당시 바사 제국 강력한 나라거든. 오늘날 미국 뭐 같은 나라거든요.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안하고 조용하대.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사 제국은 잘 돌아가, 잘 굴러가. 오늘날 미국은 잘 굴러가.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잘 굴러가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골짜기 속에 서 있는 하석류 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잘 굴러가는 저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골짜기에 거기서 울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주목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은 온 세상이 평안합디다, 잘 돌아갑디다 고백해요. 보고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잘 돌아가는 세상 바사 제국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며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중보 기도하는, 오늘 이 중보 기도하는 12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이대로 두겠습니까? 예수님 눈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 있어요? 골짜기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이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는 거죠. 나는 이 회복의 간구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딸을, 하나님 저 아들을 회복시키소서. 특정 회사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상용사자동차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나 봐요.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형제들을 보고라도 쌍용자동차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12절의 간구가 여러분들을 향한 간구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놓고 주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간구가, 중보가 나를 향한 중보일 수 있겠구나.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질병 가운데 있는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아들을, 저 자매를, 저 집사를, 저 성도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회복시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간구가 누구의 간구다요?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의 간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게 직접 사닥다리 예수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도 든든한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놓고 예루살렘 놓고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한민족을 놓고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놓고 직접 중보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간구했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대. 그게 14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진노했는데 저 바사 제국들이, 저 바벨론 나라가, 저 아수르 나라가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내가 보았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있는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 때문에 내가 진노하고 있다.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대해갖고 이스라엘 괴롭혔으니 저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아멘. 아멘.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시고 아마 그들이 회개한 것 같아요. 성전공사는 다시 시작하고 회개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는 토라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는 토라오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다 말씀하세요. 이 은혜의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말씀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정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너희들 가정에 돌아왔다. 아멘.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여기지는 부분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아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돌아왔다. 그러므로 이제 내 집이 예루살렘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성전이 이제 더 이상 중단되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나는 오늘 17절 말씀에서 다시 3번이 나오거든요. 따라합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할 것이라, 다시 택하리라. 아멘. 이 다시는 계속 택한다는 이야기고 계속 위로한다는 말이고 더 많이 위로한다는 말이고 더 많이 풍부하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어로 오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다시 너희들을 풍부하게 할 것이라. 아멘. 다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라. 아멘. 다시 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관리할 것이라. 아멘. 다시 계속해서 더 많이 너희들을 풍부하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받을 말씀이야. 아멘. 내가 너희들을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계속 풍부하게 할 것이다. 더 많이 풍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위로할 것이다. 계속 위로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계속 택한 백성으로 내가 대우하고 내가 관리해 나갈 것이다. 아멘. 아멘. 이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라고 이 밤에 부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돌아왔다.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풍부한 축복, 번성을 줄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고 다시 나의 택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의 택한 가정으로, 다시 나의 택한 교회로 너희들을 사용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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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흐름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먼저 회개하라고 하고 그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왔은즉 너희들에게 다시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를 택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리라. 아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의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누구를 심판하는가? 아까 하나님이 조금 진노했는데 많이 괴롭힌 그 나라들, 그 악인의 나라들, 그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눈을 보니까 4개의 뿔이 있더라. 어제 제게 어떤 전화 주셨던 그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지금 저를 괴롭히는 어떤 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뾰족하게 뭐가 보이더래. 누군가를 막 찌르는 모습이 보이더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아마 제대로 보기는 보신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뿔, 뾰족한 것,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핍박하거나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여러분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뿔, 찌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4개의 뿔, 하나님은 4명의 대장장이를 동원해 가지고 뿔들을 없애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해 줄 겁니다. 오늘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모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뾰족한 뿔을 하나님이 두드려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8절에 내가 눈을 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헛되는 뿔, 괴롭힌 나라들이라.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뭐 그런 나라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뿔들을 붙들일 4명의 대장장이를 20절에 보여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어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이 대장장이들을 통해 가지고 뾰족한 뿔들을 심판해 주시겠대요. 오늘 우리도 비유하면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란 해교 국가들, 하나님이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그 뾰족한 뿔의 나라들을 심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가 있다면 그 뾰족한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믿어야 돼. 한 나라의 지도자도 백성들을 찌르는 못된 지도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그 뿔들을 박살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믿자?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 믿자.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를 놓고도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뾰족한 뭔가를 찌르고 공격하러 뭔가 괴롭히는 지도자든 백성이든 사람이든 나라든 하나님 나라 대장장이들을 보내주고 그 뿔들을 부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모든 것은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내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행편을 놓고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고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동원해서라도 그 뾰족한 뿔들은 없애주신다. 아멘. 단 하나, 우리가 혹이라도 이 뾰족한 모습으로 누구를 찌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뾰족하게 누군가를 괴롭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도 돼요. 아멘.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악의 도구로는 쓰임받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3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세바들 석 달 전에 회개하라 말씀하셨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회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회복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골짜기 속에 선 그 하석나무,
어려움과 힘듦의 경지에 그 골짜기에 있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붉은 말을 타고 오시고 천사들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주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 내가 다시 위로할 것이다. 내가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시 너희들을 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 두 번째 환상, 뿔 인생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뿔 인생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교훈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